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 우리 끝절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소연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할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할 길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명예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를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저 망대에 올라가서 저희가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숙소가 라맛 라헬이라고 하는 라헬의 언덕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한국인들이 세워놓은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의 집에서 묵었고 또 세 번째는 저 망대가 있는 그 미그달이라고 하는 저 산이 보이는 그 미그달에서 이렇게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여정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뭐 이 예레미야 31장에 맞춰서 그렇게 간 건 아닌데 예레미야 31장에 그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특이한 단어가 바로 놋지림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노찌림이라고 하면 we are 노찌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방인이고 또 이방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을 노찌림이라고 보통 이방인 기독교인을 뜻할 때 노찌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파수꾼, 그 원래 나사렛 파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훨씬 더 이전의 예언인 이 예레미야서의 이 노찌림들이 에브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외침을 외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온으로 올라가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여기 7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 노찌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의 기독교인들인 이 노찌림들이 이런 외침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이방 10절에서도 보면요. 이방들이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은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그 15절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고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통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라헬이 그 우는 엄마의 모습과 같은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다보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또 로마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라헬의 무덤에 가서 같이 애곡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주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통곡의 벽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흘린 그 눈물에 주님께서 삭슬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질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질로 끌려간 그 집 비어있는 집 앞에서 정말로 아이들 장난감 인형 이런 것들이 불에 그슬린 채로 있는 그 집 문 앞에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힘내라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쓴 그 엽서를 붙여놓고 막 정말로 눈물을 심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피난 갔던 분들이나 또 그 지난 11월에 1차적으로 풀려난 그런 그 인질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아직도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키부츠에 들어와서 사는 그 새 가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가정은 들어와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겠냐고, 어디 딴 데 가겠냐고 그러면서요. 우리는
글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뭐 거기에 다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요. 근데 그곳에 다시 들어와서 그 남아 있는 그 이 밭을 일구고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정말 강하구나, 정말 정말 아, 강하게 지금 버텨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언젠가는 그 끌려간 인질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돌아왔을 때 아,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곳에 눈물을 심었는데요.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티크바,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하티크바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애국가가 우리 국가의 제목입니다만은 하티크바가 이스라엘 소망. 그래서 언젠가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흩어진 자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또 그 눈물이 삭슬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정말 슬픈 가운데서 많은 어떤 위로와 또 생명의 그런 열매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부림절이라고 이렇게 막 커스튬 복장들을 하고 또 뭐 예배에는 막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부림절 지난주에 우리가 부림절이었고 이제 한 달 뒤에 4월 23일부터 그러니까 4월 22일 저녁부터입니다. 그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 많은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그 작년에 6월절 그 직전에 우리 성도분들은 아닌데 그 절기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은 분이 몇 차례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좀 멀리 있으셔가지고 절기를 어떻게 그 자기 교회 분들이랑 이제 뭐 가족들이랑 어떻게든 한번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런저런 질문들도 하시고 그런데가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렇게 좀 뭐 답을 해드렸는데 뭐 그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구원의 여부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그러한 믿음을 절기가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 구원관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만 하면 우리 이 기독교 저변에 깔려 있는 이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우리가 한번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을 뭐 품고 절기를 뭐 지키고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질문, 실제적인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서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긴 이야기들을 그냥 뒤로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아와 우리가 교회가 결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면 끝입니까? 네. 결혼했으니까 그냥 끝이에요? 결혼이 모든 사랑의 어떤 종착지입니까? 모든 삶의 종착지일까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아를 믿었죠. 그러면 그냥 끝난 겁니까? 그 결혼은 시작이에요. 우리 새 신랑도 있습니다만은 결혼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여자가 남자를,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22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여기서 둘러싸리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게 될 것이다. 여자가 그 신랑을 다시 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방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와를 믿으니까 그냥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신앙, 자기 숭배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거든요. 자기 좋은 거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던 삶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꽉 끌어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꽉 끌어안으리라. 이게 둘러싼다라고 다시 번역을 다시 해놓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과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에만 구원의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예수와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쏙 빼놓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린 그런 구원관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에 매여서 나에 갇혀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내 문제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시간에 주님이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주님의 이끄심에 내가 이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기는 그런 것이에요. 내 시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한번 떠나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매여서 살았구나 이때까지. 이 좋은 것들을 냅두고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큰 기쁨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내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았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을 꼭 끌어안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는 이야기가 절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불임절이고요. 이게 6월절이고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내 상황과 내 시간에 주님 아까 전에 잠깐 보였습니다만 이 신발 벗고 우리가 예배 드렸던 곳이 있거든요. 그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갈에서 그 포피를 베어서 굴려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 길갈이 구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굴려보내라. 구르 뭐 그런 게르 구르 이게 다 굴려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아에 계속 자아로 돌이키는 그 환을 그 수레바퀴 같은 것들을 이제 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때까지 할례를 못 받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고 영적 할례를 못 받았냐면요. 너무 자기에 매여서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너무 바빠서 할례를 못 받았다. 삶에 너무 치여가지고 너무 바쁘고 돈 버는 것도 바쁘고 문제는 너무 바쁘고 뭐 상황이 너무 바쁘고 막 아프고 어렵고 바쁘고 너무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거기에서 떠날 때에만 그 문제들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만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지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떠나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여러분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망대에 먼저 올라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한세사람교회가 또 정말 소수지만 우리 이번에 4분이 같이 갔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냥 결혼식만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삶에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식을 올렸으니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